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은 것을 사랑하자.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라고 참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러한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거나 사랑하시는 것은 의외로 이 적은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크거나 이름난 도시가 아니라 작은 고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가 자라신 것도 작은 마을 나사렛이셨고 그의 육신의 부모들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죠.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수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 가정을 무시했던 것. 그 가정에서, 그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교회 같은 것들을 될수록 크기를 바라죠. 큰 교회를 바라고 집도 큰 것을 바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은 것을 더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주님께서 적은 것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넓은 것들이 우리들 인간을 유혹해서 신앙과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적은 것은 결코 유혹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적은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은 적은 것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적은 것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얻기 때문이다. 적은 사람들이, 적은 무리들이 천국을 얻는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읽어보면 적은 무리여, 리틀 플락, 아주 적고 빈약하고 얼마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여. 교회로 말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있는 교회들이여, 적은 무리여, 그 말이에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참 적은 무리들에게 주신 소망스럽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형이 욕심쟁이였던지 동생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모든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을 명해서 그 많은 유업이 있는데 내게 좀 이렇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좀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크고 넓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자가 되고 여러분 넉넉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런 생각을 했단다. 내가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천국 가야 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적은 무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 세상은 참 갈수록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노욕이라고 그러죠.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떠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세에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벨탑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보시고 모두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너무 욕심부리고 악하게 굴면요, 우리가 하늘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크게 짓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아십시오. 많아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가난해서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진 것 없는 적은 무리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적은 교회 다닌다고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무리들에게 그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적은 것이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누가 한 사람 교회에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면요, 한두 주 받게 되면요, 목사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천 수만 명이 교회를 온다면, 그래, 너 안 나와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비유를 하실 때 저는 그래요. 그 비유를 교회의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양을 비유할 때 말씀하시는데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가장 적당한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그 양이 없어짐을 알고 괴로워서 뛰어나가서 그 양을 찾아서 목에다 걸고 좋아서 오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 목자가 1000마리, 10,000마리 양이 있다 본다면 그래 그거 하나 버려버려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수가 적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제는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비유하셨을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것은 작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은 무리로 사는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적은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적은 무리로 살 것인가? 3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큰 자들아, 많이 가진 자들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소유의 규모를 적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왜? 적은 자들이 천국 가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적은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리워드, 이 보람을 얻기 때문이다. 보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부터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퍼지는 것은 그 행한 일에 보상이 따르고 칭찬과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큰 보람을 얻게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같이 가장 적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다 밥상 차려놓은 것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은 그런 교회에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람을 얻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바베큐 파티를 했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정말 자네가 이렇게 호랑이를 잡은 거야? 호랑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맹수인데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실은 우리 사냥개 2마리가 잡은 것이라네. 아니 어떻게 고작 사냥개 2마리가 그 크고 무서운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인가 믿어지질 않네. 그러자 그 친구가 말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내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사냥개 2마리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다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따라가 봤더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 웅크리고 있고 그 밑에서 2마리 사냥개가 죽을 힘을 다해 짖고 있었다네. 그래서 나는 얼른 총을 꺼내서 쏘았는데 호랑이가 총에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작 적은 사냥개 2마리가 어떻게 호랑이를 거기까지 몰고 갔을까요? 2마리가 아니라 10마리라도 호랑이는 이길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호랑이에게 덤벼들게 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주인에 대한 믿음. 사냥을 다니면서 그 사냥개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자기 주인 총알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동물의 왕이라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덤비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들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력은, 그렇게 되는 동력은 기도예요. 기도는 천국 은행에 있는 내 통장과 같다는 말이 있죠. 기도하면 천국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내가 급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은행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금해놨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기도 많이 예치해 놓은 사람은요, 필요할 때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해도요, 줍니까? 안 줘. 왜? 예치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기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쁜 생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심어놓은 교만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사냥개 두 마리가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를 몰았을 때 총을 든 그 주인이 개입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해결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으로 해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자랑이에요. 남들이 다 해놓은 것 가서 얻어먹는 것은 부끄러운 자랑이에요. 너희의 자랑하시 옳지 않도다. 너희의 자랑하시 옳지 않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막 수십 년 전 성전이고 벌써 돌이 어떻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다. 잘못된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 사도처럼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신앙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 아닙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적은 것에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훗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또한 적은 것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The love of the Lord,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천국과 하는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 그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 아닙니까? 대반전이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어요. 그 적은 교회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성경은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임을 지켰더니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거짓말하고 사탄의 회, 마치 여러분이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유태 민족들요, 그때 뭐래, 사탄의 모임과 같아요. 수가 많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나중에는 불러다가 그 적은 교회 앞에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이 빌라델비아 적은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주님은 적은 것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탄에게는요, 사랑이 단 1%도 없어요. 구원의 능력도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더 유명하게 만들고 더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더 크게만 하려고 하는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는 더 높은 성적 꼭대기, 더 능력도 행하고 크게 빵도 만들어보고 기적도 행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물리쳤어요.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그 바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스스로 작은 자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이, 왜?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강에 돌을 던지면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러나 적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표시가 납니다. 우리들 믿음의 발자취나 흔적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쭉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야 될 텐데 그 믿음의 흔적들은 적은 곳에서 더 빛이 나고 더 뚜렷이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적은 것들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hour of trials, 이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 참 저는 이 말씀 위로가 되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도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주님의 칭찬과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무리들이에요. 작은 교회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적은 사람들의 인내를 보시고 그들을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그 때는, 시험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뭐냐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유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불로서도 시험해 볼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힘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그 시험해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요, 큰 하나님의도 나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주어도 그 천국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작은 사람들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무시하니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줄 수도 없고 천국에 줘봤자 안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라. 여러분, 작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어려우리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니면 그 때를 면해 주셔야 돼요. 작다고 원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보시고 그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교회를 작게 만들어요. 나누어서 깨뜨려서 작게 만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사람이 들어간 줄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 꿈꾸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고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만 살아간다네.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시죠. 꽃들은 산처럼 크지도 않죠. 바위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꺾어버리면 꺾여버려요. 비가 오면 그냥 비에 젖어야 하고, 적은 바람에도 흔들려야만 하는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흩날리는 이슬이 여러분 풀잎을 만나면 그곳에 맺혀서 영롱하게 빛이 나죠. 또 흐르는 바람이 갈대를 만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남도 그와 같아요. 그들이 머무는 곳을 행복하게 하죠.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빛이 나게 하고 좋은 소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를 두란노 수원교회가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풀잎에 서로 엉겨붙고 맺혀서 이슬처럼 보석같이 빛나고 영롱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한 사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무리들에게 그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보람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할, 그 누구도 받지 못할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십시오. 행복도 구원도 모두 적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설명하는 천국을 설명할 때는 좁은 문이나 적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적은 것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상급은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할 일이 더 많을까요? 할 수 있으면 적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적은 교회를 택하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세요.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큰 교회도 있어보고 뭐 해봤습니다만 적은 교회에 있으면 힘든 일도 있지만 반면에 더 보람 있고 더 하나님의 큰 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멸관 씌워주실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칭찬과 보상과 멸관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은 무리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수원교회가 그 상급과 그 복을 받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을